오늘 제목은요, 복음의 누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누룩. 누룩이 뭔 줄 알아요? 누룽지 아니에요. 누룽지 아니에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굉장한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도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흑암 문화를 무슨 문화로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갈급해 있어요.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갈급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우리 렘넌트들 라만 장군 알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럼 성공했지요. 지위도 있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문둥병이 무슨 병인 줄 알아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어요. 겉은 화려하죠. 근데 속은 어떻게 됐다고?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문둥병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 솔로몬 알죠? 솔로몬은 다 가진 자였어요. 어릴 때 왕이 돼서 평생 왕을 했고요. 학문도 뛰어났고요.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쾌락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근본 문제 다 알고 있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선악과 언약을 어겼어. 누가 어기게 만들었어요? 이 사탄이가 선악과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니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의 소속이 돼버렸을까요? 사단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며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우상 숭배한 거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본은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집집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요 지진으로 또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안산 다민족 캠프 가서 만난 아이는요 인도네시아 2학년짜리인데요. 예수님 아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지? 물어봤어요. 신이래요. 예수님이 신이래요.
그래서 어떤 신이냐고 물어봤어요. 남자 신이래요. 인도네시아는요, 모든 거를 다 신처럼 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예수를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남자 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도사님이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무슨 문제가 올까요? 응?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의 자녀들 보면은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울한 일이 없는데 계속 우울해. 무슨 병이에요? 우울증. 또요. 두려운 일이 없는데 갑자기 두렵고 무섭고 걱정 염려되고. 그거 무슨 병이에요? 공황증. 요즘 공황증이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결혼하면서부터 공황증이 왔는데요.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됐대요. 30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왜냐하면 차를 못 타니까,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리고 결혼 전에는 운전을 그렇게 잘했는데요. 공황증 와갖고 운전도 30년 동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공황증이 되게 많아요. 또 저울증.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또 슬프고, 막 우울하고. 그게 바로 저울증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가 오면 또 따라오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육신 문제가 또 오지요. 각종 질병 또 각종 사고가 끊기지 않아요. 온갖 문제들이 다 찾아와요. 그러면 죽으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세 문제지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에서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어요. 뜨거운 불고동이 속에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요? 후대 문제. 후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죠. 어떤 집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영적 대물림 되고, 어떤 집들은 도벽으로, 어떤 집들은 가난으로, 어떤 집들은 질병으로, 어떤 집들은 단명으로. 단명이 뭔 줄 알아요? 빨리 죽는 게 단명이야. 특별히 남자들만 빨리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착한 일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도 가져봤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빠져나오는 길은요, 다른 걸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뭘로 빠져나온다고요?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는 구원자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 직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내시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구시라고? 응?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소신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대부분의 거의가 다 정답을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났어요. 저는요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저도 믿어요. 저는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구라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만나셨나? 이렇게 물어보잖아. 하나님 만났다는 거는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접 기도를 수없이 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딱 얹어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시는 순간이야. 장난하지 말고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눈 뜨세요. 자, 진짜로 방금 기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정확하니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알 수 있겠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누룩이에요. 복음의 누룩인데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분을 보면은요. 이 신분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로 어떤 신분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원하는 대로 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은요. 세 가지로 오지요.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신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뭘 또 주셨냐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권세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탄이가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을 해요. 전도사님도 하고요. 목사님도 하고요. 유광수 목사님은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을 해요. 근데요. 그 공격하는 통로를 알고 다 결박시키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사탄이 어떤 통로로 공격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친구는요 게임으로, 어떤 친구는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더라고.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면 말씀 보고 싶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기도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전혀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친구는요 계속 연예인만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TV 보고, 어떤 친구는 짜증으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는지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또요. 어떤 권세가 주어졌지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천사가 도와줘요. 나를 돕는 천사도 있다고 그랬지요. 보좌 우편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예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삥 둘러쌌어요. 청년이 문을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있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다고요? 불말과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라는 건 천사가 더 많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도 그 밤에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물지 못했잖아.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 지금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죽어서도 어디 가요? 천국 갔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어떤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우리가 할 일 이제는 뭐냐고요? 말씀 운동.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요.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또요.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삭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요. 셈의 근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셈이 있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 옆에서요 늘 피제사 드리는 걸 봤어요. 야곱은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지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요셉이 쌀 장사를 하면서요 전 세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모세는요, 두 번째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죠. 피제사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희생 제물을 말씀을 붙잡았어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 재앙이 넘어갔지요. 사탄이 꺾이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복음의 누룩을 퍼뜨렸어요. 초대교회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면은 다 죽이는 시대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친구도 살려야 되고, 내가 살아나면 친구도 살리고, 또 237 학교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해요. 어제 초신에서 짐 엘리엇 영상 봤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알지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님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순교했어요. 아쿠아 부족은요 창으로 이 선교사님 4명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 선교사님 손에는 다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총이 있어요. 총이 빨라요? 창이 빨라요? 저기서 창으로 찌르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총 쏘면 되잖아. 근데 4명의 선교사님들이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총을 쏘지 않았는 줄 알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받지 않았잖아. 아우카 부족은 그 복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 자리에서 4명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 짐 엘리어 부인과 또 딸과 그 선교사님 가족들이 다시요 몇 년 뒤에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추장은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요. 이 복음의 누룩이 4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또 목사님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받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라고? 어디까지? 이 친구, 학교, 또 어디?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알겠죠?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갈급한 상태에 있어요.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는 우리 7천 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